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향하여서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으로 언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능력과 또 하나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완전히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도록 예수님의 사역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자연적인 역사의 현장에 또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기름 부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배들의 정상으로 나서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들어갈지어다. 나서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그저 결과 모든 신경들과 모든 아버지 정사로 움직여 들어갈지어다. 모든 피가 정결하게 예수님의 불로 영광 깨어날지어다. 민감하여지고 황하여지고 담대하고 아버지 깨어날지어다. 영광 깨어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 주님으로 충만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해 보시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영적으로 충전되고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현장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주시고 더 강하고 더 민감하고 더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부터 이제 새벽기도 시작했는데 이거 주세요. 분필만 주면 돼요. 어제가 이제 우리가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경까지 가야 된다. 그게 실상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부스트를 이루는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부르심의 그 지경이 어디까지냐, 요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근데 핵심은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수준의 사역과 주님께서 쓰셨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이런 형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믿고 추구하고 구하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 지형사무도 우리 61장에 이사야 61장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주신 말씀. 영광스러운 그 행진 A, B, C, D, E였는데 기억나세요? 기름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게 되고 더블 포션 받게 되고 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약속들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또 실제로 어제도 또 우리 철수전사 같은 경우도 능력이 실제로 임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과 은사들이 다 다시 풀어지고 회복되고 더 강화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또 요한복음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사경에 하듯이 공부를 아예 해버리려고. 오늘 요한복음 2장인데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첫 번째 사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뭐라 그랬어요? 이건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적. 첫 번째 표적. 표적은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실상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았어. 혼례잔치였는데 셋째 날이었어요. 혼례잔치에서 셋째 날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혼례잔치인데 셋째 날이다. 첫째 날은 주일, 둘째 날 월요일, 셋째 날은 화요일. 오늘이 화요일인가? 오늘이 또 셋째 날이나 하필. 오늘은 셋째 날인데 가나 혼례잔치에서 셋째 날은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혼례 마지막 날. 보통 혼례를 일주일 동안 치르는데 그 혼례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날쯤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기서 포도주를 담당하는 어떤 그런 책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척 중에 있었으니까.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이 상황을 어디로 가져가요? 실상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결혼식 혼례 마지막에 잔치가 없어. 목포로 따지면 결혼식 했는데 홍어가 안 나와. 약간 이런 거. 그 지역마다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있잖아. 뭐 지역마다 그런 게 있다며. 근데 여기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하잖아. 잔치를 상징하고. 근데 그게 끝났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생 욕먹을 수도 있어. 결혼할 때 야 포도주도 없더라. 막 이렇게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인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얘기하느냐? 왜 얘기하지?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 떨어진 이 일을 왜 예수님께 얘기하냐? 여러분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나한테 얘기한다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고 능력이 좀 부족해지고 돈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스트레스 만땅 받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럴 상황인데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이거를?
이걸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얘기를 해. 예수님께. 이참에 여러분 우리가 뭐 기름 부음 집회하고 어떤 딱 뭐 월삭 때도 어떤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때 기도 뭐 기름 부음 받거나 뭔가 은사가 임하는 거는 그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월삭 예배 잘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왔냐에 대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구하고 왔다 그럼 그때 부어지는 거고 계속 주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왔다 그러면 그때 책망 듣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살아온 것에 대한 열매가 그때 오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마음과 힘을 다해서 그때 막 사역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깊이 있는 마음으로 왔느냐에 따라 그때 예배가 달라지는 거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그런 문제 생기면 나한테 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고맙긴 한데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런 능력이.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영적으로 민감한 거야? 지금 정신없는 거야? 아주 민감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은 건 아닌데 예수님을 키운 입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한 거고 또 12살 때도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뭔가 다른 분이야.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하고 거절하셨죠.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고 거절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에게 이 하인들이 누구예요? 이 하인들이 누구야? 이 하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얘기를 했는데 이 하인들이 누구예요? 정결례시에 쓰는 돌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을 아무튼 퍼다주는 이 하인이잖아요. 이 하인들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권한 아래 있는 종들이에요. 마리아 말을 들어야 되는 하란 마리아 하면 이제 하는 근데 마리아 말을 들어야 되는 그 종들이에요. 마리아의 권한 안에 있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들한테 명령한 거예요. 이제 내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어라? 예수님 말씀 들어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든지 책임 내가 질 테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하고 예수님께 이들을 맡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이걸로 표현한 거예요. 자신의 고난을 전부 예수님께 넘기는 것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이 포도주가 부족하다 떨어졌다 하고 이 상황을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다 하고 거절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 예수님 내 아들 내가 분명히 믿어. 진짜로 믿어.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 넘겼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이 넘어오니까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는 고난이 넘어오니까 그제서야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게 언제냐 이거지. 예수님의 때가 언제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했을 때 예수님의 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역사하신 때가 언제예요? 그 권한이 넘어오는 때예요.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막 복잡해지긴 한데 이 본문에서는 때를 앞당겼다 이것보다는 저는 때가 언제냐? 주님께 진짜 주도권을 넘길 때, 주님의 주도의 심을 인정할 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보세요. 그래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됐어. 이 물은 실상 정결례시에 쓰는 물이죠. 근데 포도주는 이게 좋은 거였어요? 안 좋은 거였어요? 나중에 제일 좋은 거 냈다고 칭찬받았잖아요. 이게 표적이야, 표적. 이걸 우리 표적이니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 적용해봐요. 우리 인생이 물 같은 인생이었어요. 손이나 씻는 물이야. 별로 깨끗하지도 않는 물이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런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표적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나에게 주도권을 넘기고 주대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 될 것이다 하는 표적을 준 거예요. 시대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복이 없던 자들이 포도주처럼 아주 복된 인생 돼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고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거라 이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께 주도권 맡기면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표적이니까. 그냥 포도주 없는 데서 포도주 만들어준 게 아니고 이렇게 바뀐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만든 이 포도주, 우리가 또 새 포도주 담는 새 부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가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너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하는 그 약속을 받은 포도주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누가요? 제가? 아니 여러분이. 아니 우리가 그냥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철수가 할 겁니다. 지영사목 할 겁니다. 집사님이 하실 거예요. 이거 뭐야? 지금 사라가 웃듯이 웃는 거예요? 집사님이 하실 거라고. 네? 집사님이 하실 거라고요. 아멘. 왜 능력만 임하면 돼요. 능력만 임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사역 하는 걸 보고 야 저걸 어떻게 해. 그때는 안 되죠. 그 능력이 나한테 안 왔으니까. 제가 처음에 성령 사역 막 책 많이 읽고 이럴 때야 너무 궁금한 게 사람이 쓰러지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쓰러지는 거야? 뭐 기도해야죠. 사람이 쓰러지고 이런 적이 없으니까. 나도 안 쓰러져 봤는데 책 보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져. 영상 보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하는 거야?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길도 없고 답도 없고 상상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오고 나면 서 있으면 쓰러져요.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해주면 쓰러져 사람이. 자기가 막 민 것도 아니고 밟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무공을 쓴 게 아니야. 근데 그냥 기도하면 사람이 쓰러져.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능력을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저도 성령을 제가 받게 될 거라고 기대나 했을까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 성교단체까지 막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변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없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나 이런 쪽을 경험하게 된 거죠.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사역을 할 때 성령의 능력 없이 사역하는 사역자들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확실히 물과 포도주 같죠. 성령의 능력 없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그냥 물 같아요. 그냥 별로 그냥 이물 저물 뭐 솟으시는 물이야.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진짜 포도주예요. 그가 교회를 기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잔치가 일어나.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가 일어난다고요. 막 하나님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고 이러니까 포도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뀐다. 아멘. 이게 표적이라고. 근데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 모든 주되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주권을 맡겨야 된다. 그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포도주 같은 교회가 되려면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야 된다. 주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야 된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와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왜 어떻게 보면 예배 때 감격도 없고 뭣도 없냐? 그건요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래요. 종교적으로 묶여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래서 사람 눈치 보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이래서 그래요. 그럼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볼 때 내가 물 같은 인생이었어. 그냥 사람 손 씻는 물이에요. 뭐 귀하다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다니면 갑자기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TV 조슈아 제자 브라더 혁 그 브라더 혁의 인생이 어떻게 포도주같이 됐을까? 요거 똑같아요. 그냥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남미로 가라. 네 하고 간 거고. 갑자기 그냥 어디로 가라. 네 하고 간 거예요. 뭐가 준비돼서 간 게 아니고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 환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나도 따라가지. 나도 뭐가 상황이 달라지면 나도 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주도심을 바꾼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대로 하면서 상황 환경을 바꾼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갑자기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이 임해버리면. 그렇게 이렇게 따라간다면. 주의 말씀이 임하면 갑자기 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면 이제 갈 때가 됐어.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이 임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 주님은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된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인생들은 이렇게 된다. 표적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죠. 성전을 정화시킨 건데 6월절이었어요. 6월절에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내려가셨잖아요. 성전에 내려갔더니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 장사하고서 장사. 그러니까 성전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미 부패한 거예요. 성전이 부패했다는 거는 그 당시 종교 시스템이 이미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실제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실제로 안 이루어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또 음성 듣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실상 종교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고 무너졌다는 거야. 또 예수님은 거기에 대놓고 내 아버지 집이 원래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나오죠?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자, 요한복음 2장 뒷부분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나오고,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은 다른 본문에 나오겠지만, 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뭐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도 많이 장사하고 원래 부르심에서 많이 떠나 있죠.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선교하는 집이라는 뜻이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가 충만하게 돌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본래 부르심이에요. 본래 부르심. 우리 교회가 충분히 많이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이 그냥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럼 정말 이렇게 24시간 기도하는 걸 도전해 보자고. 막 틈만 나면 기도해야 돼.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모든 걸 놓고 기도하고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또 틈만 나면 기도하고 그냥 기도로 계속 승부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원래 우리 부르심이라고요. 그래놓고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이 성전을 뭐 하라고요? 성전을 뭐 하라고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려버리겠다고. 이 성전 잘못된 종교 체계는 무너뜨려라. 이거 무너뜨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리겠다. 그럼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랬잖아요. 그럼 성전이 46년간 지었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46년간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네가 다시 어떻게 세우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접근했죠. 근데 이 논리도 웃기잖아요. 어떻게 헐어? 그런 논리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세운다 하면 46년간 지은 성전을 어떻게 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접근해야 될 일인데 너무 어리석게 접근했죠.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라. 잘못된 신앙 체계를 내가 무너뜨리겠다. 잘못된 성전 중심의 신앙 체계, 완전히 부패한 종교 체제는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한 진짜 신앙 체계를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 썩은 성전에서 살듯이 살아요. 죄 사함도 못 받고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런 신앙 시스템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럼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신앙이 약간 종교적이고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면 핵심은 다 뭐냐면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른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야? 성령 체험을 못했어.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죠? 왜 성령 체험을 못해?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주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도 안 믿고 주의 말씀도 안 믿어요. 그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스승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뭔가 성령의 일들을 몰라.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으로부터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일들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서에서 왜 모르냐? 왜 모른다 그랬죠?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냐 그러잖아요. 이유가 너무 간단하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알겠냐. 간단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잘못된 이미 부패한 종교체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도 믿지 않고 주의 말씀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신대원의 전사님들이 주님 잘 믿고 사는 것 같디?
주님은 살아 계신다고 믿나? 네? 여러분 진짜 사역자들도 주님을 안 믿습니다. 사역자들이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도 않고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와 동행하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고 요걸 안 믿어요. 예전에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 유명했죠. 지금 좀 암 투병하고 이기셔가지고 좀 다르게 사역하고 계신데 그 김동호 목사님이 청년들 설교 잘했거든요. 그래서 유명했을 때 뭐라 했냐면 손해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실제인 것 같으니까. 근데 나는 그 얘기가 좀 싫었어 그게. 그리고 나중에 그분도 바뀌었더라고. 야 손해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 야 말씀대로 살아도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어라고 바뀌었어. 말씀대로 살아도 잘 될 수 있어라고 바뀌어. 맞아요? 성경은 뭐라 얘기해? 말씀대로 살아야만 승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만 된다. 이게 그 당시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내용들이 그 신앙들이 야 세상이 완전히 썩고 세상이 뭐 이렇게 주님을 다 떠나 있는 상태니까 야 손해 보더라도 주님 믿고 살아라. 예수 믿고 살면 손해 보더라. 예수 믿고 살면 어려움 당하더라. 이렇게만 가르쳤어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쳤다고. 과연 그런가요? 안 그래요. 안 그런다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실제로 믿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실제로 믿어야 돼.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는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심판 오면 어쩌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새로 세우리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이제 주님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실제로 믿고 실제로 하는 그런 성전이 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 그런 나라 세우겠다 하신 것이 이 사건의 의미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걸 많이 하고 오셨죠. 우리 안에 잘못되는 종교체계 또 주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봉사 열심히 하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하겠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를.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으로 바꾼 거라고. 우리의 체질을. 그거 다시 세우신 거죠. 그럼 그게 뭐냐? 부르심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향해서. 부르심 잊어버렸어요? 부흥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고.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돼. 여러분 어떻게 임하게 되냐? 이거 까먹으려고 그러지? 어떻게 임하게 되냐?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한데 어제 제가 치유축사학교에서도 강조한 게 그건데 인생을 바꾸는 비결 또 운명이 새로워지는 비결이 전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부르신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주의 말씀에 완전히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가버리는 거. 주님께서 부르신 수준에 이르는 거. 아멘. 그게 주님 편에 서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들 설교 대회를 시켰어요. 설교 대회. 청년들한테 설교해가지고 설교 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철수도 했지. 민진 했나? 안 했나? 설교 대회를 시켰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무단디 청년들 설교 대회까지 시키고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무단디 청년들 설교 대회까지 시키고 그랬더니 철수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 청년들을 이 부르심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할 때 목사님은 야 청년들이 뭐 설교할 일이 있다고 설교대회를 시키냐. 저들이 뭐 앞에 나가서 말할 일이 뭐 얼마나 있다고 그걸 시키냐. 이 관점이었어요. 이 관점.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면 반드시 설교하고 간증한 일들이 나타날 거다. 미리 연습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상과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받는 훈련을 이해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이 부르심의 수준에 내가 도달하는 것이 하도록 동의하고 그 훈련에 동의하고 그 길에 동의하고 완전히 붙어 있는 거 그게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이걸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 저는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하나님께서 막 크게 쓴다는 뭐 약속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마음의 한 구석에는
살쪄서 안 될 거다. 막 이런 생각하고 또 막 이제 너무 지쳤다. 뭐 이런 거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약간 포기하고 좀 이렇게 아유 뭐 되겠냐 막 적극적으로 취하고 이러질 않았어. 저는 근데 이제 그런 소망이 많이 있었죠. 성령의 능력이 막 충만하게 나타나고 이럴 때는 어디 가서든 다 뒤집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많았어요. 중국 가서도 역사가 나타나고 뭐 필리핀 다 나타나 어디든 다 나타나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만 할 때는 야 이게 그냥 국내용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해외 나가 사역하니까 다 나타나요. 더 잘 나타나. 그러니까 이거 아주 해외용이구나. 밖에 나가면 더 크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막 기대하고 막 품고 이랬는데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막 이렇게 이게 막 부딪히고 어쩌고 하니까 이것도 막 식어지고 뭐 어디 아주 그냥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뭐 풀어지겠냐 하고 낙심도 되고 막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별로 꿈꾸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이런 게 별로 약해진 거예요. 근데 실상 저도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걸 다 회복시켜야 된다. 세계를 복음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다시 잡아야 된다. 실제로 그 일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실제로 나타날 것이다. 그 부르심과 비전과 약속의 때로 아예 가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기도하고 막 훈련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아멘이십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 큰 능력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비전이 없어. 비전이 없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을까요? 왜 교회가 그 권능을 잘 구하지 않을까? 주님은 사도들을 예루살렘에 키우려고 한 게 아니고 땅끝까지 보내버리려고 작정했잖아요. 땅끝까지 보내버리려고 작정했잖아요. 그래서 뭘 준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준 거예요. 네? 여러분이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은 우리가 뭐 땅끝까지 우리가 무슨 어떤 뭐 포도주 같은 인생 바라지도 않는다고 그걸 꿈꾸지 않고 그걸 믿지 않고 주님 편에 서지 않으니까 그 능력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역자들 봐보세요. 사역자들이 능력을 구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더 커졌어요. 능력이 필요하지. 그죠? 능력이 필요해. 막 더 있었으면 좋겠지. 막 앉아있는데 막 성도들이 앉으면 막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지. 막 기도해주면 막 펑펑 울고 막 이래버렸으면 좋겠지. 이제 복음을 들고 사역을 하다 보면 능력이 더 필요해. 막 기도하면 병 낫고 막 다리 빡빡빡 펴지고 막 기도하면 막 바로 막 계시가 임해가지고 그 사람 막 펑펑 울면서 인생이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금방 일어나면 좋겠잖아. 그죠? 담임 해보니까 그러죠. 누가 막 이거 분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리고 말씀하고 어긋난 상황이 생기면 뭐 나도 막 믿음이 약해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막 믿음을 뚫어내버리고 싶은데 능력이 필요하죠. 교회를 섬기려니까 능력이 더 필요해. 그죠? 근데 성도님들은 왜 그걸 안 구할까? 섬길 일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 없다. 내가 섬길 일이 없으니까 능력도 필요 없다 생각한다니까요. 응? 지금 이제 담임을 해보니까 간절했어. 이제 주님이 막 세계로 보내. 갑자기 얼굴 까만 애들 만나가지고 전도하라 그래. 그럼 누구는 방언하다가 외국어도 한다던데 막 그런 거 필요로 하고 막 구하지 않겠어? 근데 그거 없더라도 막 기도하면 막 그냥 그 사람 마음의 상태가 느껴져가지고 막 바로 사역하면 한국말로 사역해도 막 사람들이 막 반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지 않겠어요? 그걸 막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 현장에 가면 그것 때문에 권능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비전 때문에 권능을 구한다고요. 믿음 때문에 권능을 구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달하려는 걸 믿으니까 이 부르심을 믿으니까 더 큰 권능을 구하고 더 많은 지혜를 구하고 더 많은 어떤 인맥과 영권을 원하게 되는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여러분의 부르심의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있고 그 능력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거니시는 일들을 풀어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 교회는 성령 사역에서 예수님 사역까지 왔어요. 이미 유업이 거기까지 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만 검증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갔을 때 유계농 목사님이 검증해 준 거지. 이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것 같다고. 빛이 비추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빛과 그 임재 안에서 딱 예언해 준 게 있어요. 박문규 집사님 보고. 도마 같은 분이라고. 어머, 딱 맞아, 막 그래. 박문규 집사님 처음 봤는데 그 성령과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있던 그 임자 안에서 도마 같은 분 딱 찍어. 어머 옆에 반응이 더 웃겨. 옆에 있는 분들 반응이 더 웃겨. 어머 딱 맞다고 어떻게? 네? 그때 예수님이 같이 역사하신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저도 달라진 걸 느껴요. 전에 성경사역만 했는데 우리가 기름 부음 사역하면 예수님이 이 자리를 거니시는 걸 느낀다니까요. 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나를 만나주셨다는 경험.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사역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수가 많든 적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임하시면 사람은 모이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곳에 실제로 주를 찾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떠나고 주를 찾는 사람이 모이고 실제로 주님을 만나게 돼 있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올 거예요. 근데 왔는데 나는 주님을 엄청 찾는데 얘네들이 주님을 모르네? 이러면 되겠어요? 일단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충만하게 알게 하고 정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부패한 종교 체계를 주님은 무너뜨리신 거고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고 그리고 다시 세운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성령 부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같이 사역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을 다시 세운 거라고. 그게 우리 교회 하신 일이라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이 부르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도 다시 주실 것이고 비전도 다시 주실 것이고 또 이사야 61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연초에 받았던 그 말씀들이 다시 살아나서 풀어져요. 원래 하나님의 흐름이 그래요. 말씀 주셨다가 잠깐 잊은 듯 했다가 다시 살려서 그 일을 실제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네. 믿습니까? 네. 우리 불 꺼주시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 우리를 향한 주님 예고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포도주 같은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사역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여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소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주님 부르신 대로 온전히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